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요절은 23절입니다. 2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8장 이사야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 효와 행복에 있는 이야기, 효와 행복의 정리가 좀 돼 있죠.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을 겁니다. 효와 행복 있으신 분들은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요. 혹시라도 효와 행복이 없으신 분들은 귀 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지도자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어린아이에게나 통할 유치한 것으로 여기며 비난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했다. 더욱이 이사야의 예언을 일관성이 없다고 비웃기까지 한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외교수를 더 믿었다. 그래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애국과 맺은 조약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며 몸을 다 감쌀 수 없는 짧은 이불처럼 불완전할 뿐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겠다고 하신다.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조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힘써 전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비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요즘의 세태를 볼 때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2019년의 마지막 온세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효와 행복 이 설명을 통해서 28장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시작은요, 에브라임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취한 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유다는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갈렸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가 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에브라임을 부를 때는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남쪽에 유다를 부르고 위쪽에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쪽이. 근데 그때 그것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래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너희는 취했다는 거예요. 뭐에 취했어요? 술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술 취했어요. 이스라엘은 술 취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든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기름진 골짜기 그 위에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관이라고 그러죠. 화관. 그 화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때라 여러분들 문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화관 갈란드를 만들어서 붙여놓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에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름답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관이에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왜?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술에 취했어요. 아이고 술 먹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술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술 취해서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 뭔지 몰라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대신에 자기 자신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속을 차리고 자기의 명예를 차리고 온갖 맡겨진 일 말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몰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고요, 안 해도 되는 일들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이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한번 큰 돈을 벌 뻔했습니다. 뭐냐면 밤에 아파트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밤에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다가요, 늦게 집에를 들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앞에 가셔요.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똑바로 못 걸으셔요. 왼쪽으로 쭉 가셨다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셔요. 그리고 앞으로 쏠렸다 뒤로 막 넘어가려다 그래요. 근데 대단한 건 넘어지지는 않으셔요. 네, 그렇게 가셔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계속 그러고 가셔요. 한 5m쯤 갔다가 또 뒤로 한 또 3m 갔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저렇게 두시면 안 두면 겨울이고 괜히 또 그냥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괜히 넘어져서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사시냐고, 댁이 어디냐고 모셔다 드린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리 가라고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네가 날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고 거의 욕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나, 그러고 갔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저렇게 가다가 벽에라도 부딪힐 것 같고 쓰러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공무원 놈들이 뭐 이러면서 뭐라고 막 그러셔요. 그러더니 제가 대리 기사인 줄 아나 봐요. 얼마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주시는데 돈이 좀 많으셔요. 다 몽땅 다 5만 원짜리예요. 그걸 한 3-4장을 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또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일단 받았어요. 몇 미터를 갔더니 고마워 그러니 또 주머니에서 꺼내시니 또 5만 원짜리 이만큼을 주셔요. 집에까지 가는 동안 무슨 함 파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함 파는 것처럼 계속 주셔요. 결국 겨우겨우 아파트 찾아서 문 열고서 놨더니 거짓말 아니고 100만 원이 넘어요. 순간 갈까 그러다가 제가 뺏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모님이 나오셨죠.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취하셔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돈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뭉태기로 해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나왔죠. 이 얘기를 왜 하죠? 겨울이라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일들 합니다. 정신없죠. 정신없이 그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했어요. 그러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할 필요 없는 일들 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할 필요 없는 일들, 그 일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그렇게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집니다. 사마리아 성, 그 아름다운 화관 같았던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 5절 6절에서 안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사마리아 성, 그 견고한 성이 면류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셨어야 됐어요. 그분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재판석에서는요, 제대로 판결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싸움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술 취해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7절이요, 이 유다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걸 봤습니다. 술 취하면 망하는 걸 봤어요. 맡겨진 일들, 그리고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 남쪽도요, 7절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얘기해요. 잘못된 걸 보면서도 못 고칩니다. 술 취해서 망한 걸 봤어요. 마땅히 해야 할 바, 그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도 술 취했다는 거죠.
술 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비틀거립니다. 토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치리하는 경만한 자여, 여기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제사장 그리고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몽땅 다 술 취했어요. 몽땅 다 취했어요. 그러니 토하고 그 상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취한 건 뭐라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내 책임 대신에 내 자신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찾아요. 내 유익과 내 부요함과 내 명예와 아니면 내 모든 쾌락과 내 것을 찾을 뿐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왕은 왕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들이 취했으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취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헛된 것, 죽음과 사망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히려 말을 그렇게 한대요. 15절 보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예 이제 노골적이죠.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언약을 맺었대요. 우리가 우리의 거짓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위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얘기해요. 이젠 거짓말로 살 거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살 거다. 거짓말 가운데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그리고 모든 허위, 그것이 우리를 숨길 거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악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과 그 책임, 그것들을 벗어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책임을 피하는 대신에요, 오히려 돌보는 것 대신 욕심대로 살겠다고, 내가 욕심대로 사니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책임을 그만두는 것 대신에 아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끝장을 내버리고 분노로 찌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래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책임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에브라임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거민들과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온에 돌 하나를 두겠대요. 그 돌을 두어서 기초를 삼겠대요. 그 기초가 모든 것들을 다 나눌 거랍니다. 그 기초를 믿어야 된대요. 그 기초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고 얘기하셔요. 공평과 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 공평과 의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뭔가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쓴대요. 술 취해서 살려고 애쓰지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20절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이다. 이불 덮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불은 짧아요. 이불이 짧으면 그래도 잘 잘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짧은 이불 덮고 한번 자보세요. 자다 계속 깹니다. 이상하죠? 그냥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침상이 좁으면 좁은 대로 잘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부족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많지만 오늘 졸다 들면 그래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 하셨어.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우리에게 맡기신 거,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것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크게 넘어지지 않아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은 입을 덮은 것처럼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헤매고 결국 에브라임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광풍과 그 막대기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 놀리고 아이고 교훈에 교훈, 가르침에 가르침, 하는 거에 하는 거, 아이고 여기 쪼긴 좀 쪼고 놀리고 그것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거 그냥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해요. 걷는 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그리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도대체 뭘 맡기신 겁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요. 두 가야, 공평과 의로. 내가 줄을 잡는 것은 공평이에요. 내가 추를 삼은 건 의예요. 공평과 의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다시 들으셔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술 취하면 그것들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니 마음에 반드시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의와 공평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술 취한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공평과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평과 의로 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 하나를 얘기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23절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오늘 나오는 비유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씨 뿌리는 사람들이요, 씨 뿌리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밭을 갈고 어떤 때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또 어디다 뭘 심어야 되는지 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때가 있어요. 늘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구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심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이 늘 계속 밭만 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이 늘 씨만 뿌리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은 술 취한 에브라임을 보면서도 그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술 취해서 이 사람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죠. 이제 적절하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셔. 내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늘 은혜와 자비만이겠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계속 씨만 뿌립니까? 그럴 수 없지 않냐. 밭 갈고 씨 뿌리고 어디에 심어야 되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 한데 추수해서 그 알곡들을 거두죠. 근데 알곡을 거두는 방법이 몽땅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도리깨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막대기로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수레로, 말굽으로 할 때도 있어요. 큰 알들을 할 때 큰 알들을 거둬야 되는데 그거를 수레로 막 밀면요, 그냥 가루가 돼버리죠. 큰 알들은 크게 거둘 거예요. 작은 알들은 또 작게 거둘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추수하고 거둬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곡식,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타작하십니다. 추수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하게 타작하셔요. 씨앗을 부숴버리지 않을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분명히 치시고 때리셔요. 하지만 완전히 사그라지게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지라도 너희가 완전히 가루가 되진 않는다. 하나님이 남기실 거다라는,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 하지만 소망의 이야기를 이 비유가 동시에 전하는 겁니다. 왜 심판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공평과 의로 살아야만 할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여기 이 예루살렘과 에브라임의 시대인지 보면 돼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들을 기대해요. 남은 자가 될 것들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 살아가기를 꿈꾸시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몽땅 다 술 취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취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과 그 책임대로 살지 못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서 더럽고 추하고 말도 아닌 곳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관을 마르게 하시고 풀을 시들게 하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지혜로우셔서 끝장은 내지 않으시니 남은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그 삶으로 사모하며 달려나와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시대고 그 화관과 그 꽃이 시들고 마르는 시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공평과 의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이 땅이 갑갑하고 말이 안 되는 것들과 더러운 것, 토한 것, 그 상 위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시온의 돌, 그 공평과 의의 추, 그것으로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요. 그래서 공평과 의로 사세요. 공평과 의로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공평을 말해요. 의를 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평과 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로마서 처음 시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아무의 의나 아무의 공평을 따르면 안 돼요. 누구는 이게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게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 각각 분분합니다. 정말로 공평과 의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과 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누구의 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의를 따르고 아니면 이 무리의 공평을 따르고 그러면 분란과 혼란, 몽땅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멀리 떨어져서요, 토한 것과 더러운 것과 온갖 싸움과 분란, 그래서 시들고 마르고 무너지는 일들만 생깁니다. 세상이 몽땅 다 공평하게 하겠다고 그러죠. 몽땅 다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그냥 혼란뿐입니다. 이건 튠이 안 돼요. 이거는 조정이 안 됩니다. 뭐에 따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평과 의가 뭔지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지 세상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텐데,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어디? 복음을 보셔야 돼요. 복음은 뭔데요? 바울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래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러니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들은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의, 공평, 다른 데서 찾아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보이신 놀라우신 은혜의 행동들이에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모두가 다 함께 깨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소망, 믿음, 그것들 붙잡고 의로 살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산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뭔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준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해라 하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줘라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와 공평입니다. 그 의와 공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고 똑바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사,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요. 술 취하지 말래요. 맡기신 길, 맡기신 책임, 그것 감당해야 돼요. 넘어가면, 거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합니다. 똑바로 가야 되고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 이 겨울에 온갖 더러운 것과 혼란들, 술 취한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 경제, 멀리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온갖 술 취한 것 같은 혼란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쓰러지고 토하고 더럽고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어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의, 그것이 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의는 어떻게 섭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혼란과 곤란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넘어뜨렸듯이 다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온은 다시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이루어져요. 어떻게? 여기 공평과 의로 걷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모든 혼란과 아픔, 심판 가운데 다시 구원과 회복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몽땅 다 가루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셔서요,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대요. 남겨진 그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화관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언제? 바로 이 사람들이, 남겨진 이 사람들이 공평과 의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혼란이 어떻게 해결될까?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똑바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왜 이럴까 싶은 분들, 내 일터와 내 가정이 왜 이럴까 싶은 분들,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대답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셔요. 그리고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걷기 시작하시고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구원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의 빛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공평과 의로, 복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보면 갑갑한 일들이 많고, 아버지, 이게 뭔가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추해지고 말라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슴 아파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오니
그 의와 그 공평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말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기억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똑바로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